네, 제가 모교 모임에서 1년을 넘게 마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16장인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 넘게 작년 12월쯤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눔을 함께하고 깨닫고 배우는 바가 참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들과 묵상 모임을 한 지 13년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보낸 세월이 저를 형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13년의 세월의 묵상이 우리 나무 아래 교회를 역사 가운데 또 세우게 하시고 또 형성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로서 또 묵상을 또 섬기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우리 묵상 모임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를 10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죠. 조금만 하기도 힘들고 1년을 하기도 힘들고 3년, 5년 어렵습니다. 근데 10년을 목요일마다 매주 모여서 일상을 멈추고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계획했다면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니까 가능하지 않았는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일상이 그냥 보낸 세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말씀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나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시간들을 주중에 하루 또 만남 그런 만남들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태동시키시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을 태어나게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나무아래 교회 교인들이 묵상하면서 또 기도문을 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의 글을 쓰면서 섬기고 나누면서 또 선교하면서 함께 교회로 살아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새로운 성경을 선정해서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요나서입니다. 엎드린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역대하 말씀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목요일 날 묵상했던 요나서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길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를 깨우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고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언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던 번성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언과 그의 활동 시대에 가장 잘 나갔던, 물론 그 당시 현실에서 모르죠. 나라가 이제 국군이 기울는 걸 모르는데 어쨌든 그때 역사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흥왕했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뭐 자신이 느꼈을지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쳐라. 심판을 외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자신은 분명 국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해외 선교를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해외가 어디예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할아버지를 죽인 일본 땅에
그 수도 도쿄에 가서 전화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 일본과의 관계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당시 아시리아는요 철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당시 악명 높은 극악무도한 전쟁을 펼치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제국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성경의 첫 번째 왕국이 사실 아시리아예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집트는 제국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집트가 뭐 점령을 많이 했지만 많은 땅들을 점령해서 오랜 기간 가기보단 그 나라 자체가 계속 오랫동안 존재한 나라고, 제국은 땅들을 섭렵하고 나라를 포섭해서 영역을 확대한 것을 제국이라고 볼 때 아수르가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전쟁에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마구 불지르고 사람들을 내던지는, 아이들을 막 던져버리고 칼로 베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고대 전쟁이 그렇게 치러지지 않나요? 그렇죠? 인정사정 없습니다.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여인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뭐냐?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종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서 폭삭 망해야 될 것 같은, 일본은 뭐 저리 가란 거잖아요. 그렇죠? 고대의 전쟁은 일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폭삭 망해서 사라져야 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죠. 여러분, 요나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근데 요나는 오늘 말씀만큼은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듣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아니다.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절대로.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아니, 그렇게 정말 심각한 죄악이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냥 폭삭 망하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시키냐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존재케 하냐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이 낯을 피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자체에서 하나님의 면, 하나님의 낯,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가깝다는 의미고요. 낯을 피한다는 얘기는 배신을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나는 뜻을 품으면 즉시로 행동하는 행동파입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요나서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나옵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요빠 항구로 향하죠. 그때 마침 스페인을 향하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 끝이죠.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갔던 바울도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절은 두 번에 걸쳐서 앞뒤로 그가 주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 두 번이나 그가 어떤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리라. 낯을 피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생각과 반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마음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배가 풍랑에 난리가 났는데도 요나는 잠에서 취해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지 못한 게 아니고 깨어나지 않은 것이죠. 지구상 가장 먼 나라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배 안에서 하나님하고 가장 먼 곳이라고 여겨졌던 배 밑바닥으로 눈을 감고 잠을 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추진한다 하시더라도 자신이 그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 마음을 그건 쓸데없는 일에 소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점점 더 멀리, 더 밑바닥으로, 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누구지? 예. 다 우리 얘기하는 거죠, 뭐. 예. 왜 요나서를 기록했겠습니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나, 그렇죠? 오직 나만 사랑하고 있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전부인 나, 기준점인 나. 그는 끊임없이 요나처럼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 반대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며 하나님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품은 요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요나와 다릅니다. 요나의 얼굴을 찾아 나서셨어요. 하나님이 과연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까요? 몰라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되잖아요. 왜 굳이 요나일까? 왜 이렇게 반대하고 네 가지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왜 굳이 요나일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나일까? 하나님 왜 굳이 나에게? 다른 사람도 많은데.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질문이 틀렸어요. 왜 굳이 요나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질문이 달라져야죠. 하나님 요나를 왜 사랑하시지?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나의 질문으로 바꾸면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왜 포기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납니까? 라고 말하면서 대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사명을 맡기신 뜻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지만 요나를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본문이 그걸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본문을 가서 보겠습니다. 4절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6절, 마침 선장이 요나를 찾아내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어라.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신이 아닌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장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7절, 풍랑의 원인 제공자를 찾는 제비뽑기가 진행이 됩니다. 엄청난 동화죠. 네, 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상품권 이벤트 하면 당첨된 적 있으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이런 건 안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제가 우리 진변자매 선교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진변자매를 우리는 설교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긴 한데 우리 경일 형제한테 이주민 선교사로 세우고 선교사라고 말하고 훈련받으라고 하고 돈 대준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근데 진변자매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싫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네가 가라 니누에 이거 아니에요, 그죠? 너나 가라. 난 안 간다.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한다는 게 너무 우습다는 걸 생각했어요. 아, 이건 아니다. 근데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다 선교사로 서고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가 준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비뽑기에 당첨됐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추적해 오시는 삶을 뿌리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납니다.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15절, 요나가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17절, 17절은 다시 읽어야 돼요.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이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이렇게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비싸길래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미리 마련해 주셨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입을 벌려서 그를 삼켜서 쉽지도 않고 뱃속에 3일 동안 소화불량으로 갖고 있다가 토해내야 되냐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내가 요나 같은 사람 그러면서 진짜 요나 같은 사람이란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요나처럼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나에게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으며 나만의 독특한 인생 경험을 하게 하셨고 나만의 지식을 갖게 하셨으며 나만의 가정을 꾸리게 하셨던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다에 태풍을 일으켜서 바다 파도치게 하셔서 배를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배에서 강제로 흔들어서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던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배에서 빼내신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집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집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무척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척 아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그 사역을 꼭
요나가 감당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너무 한 건데 요나가 꼭 그걸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죠. 그것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요나를 흔들어 깨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재능,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생각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나의 본문에 집중하게 되는데 요나와 하나님만 읽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이번 묵상 모임에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제 눈에 새로운 본문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요나의 불순종,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요나의 어쩔 수 없는 사역, 이것만 보였는데 저의 눈에 새로운 존재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3절을 같이 가볼까요?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사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탔다. 성경이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요나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나서 본문에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집착 같은 사랑의 섬김 그 주변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분임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스쳐 지나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를 써보세요. 그러면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와 같이 배를 탔음에도 요나에게도 관심사가 없고 우리에게도 관심사가 없는 오직 관심은 요나 하나. 나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요나 같은 내 인생.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요나와 같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주 소중한 분들이에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 백성들도 모두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런 시각의 전환이 요나서에 담겨 있더라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명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여 그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추적하여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특별함을 봅니까? 왜 꼭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나요? 니만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리려 하고 내가 구원하려 하는 저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가진 사람들을 향한 가벼운 모습, 아주 가볍죠. 정말 네 가지가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에 힘들어하는 선원들과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가볍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오와 혐오를 보게 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증오, 혐오.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람들을 향한 가벼운 마음, 두려운 마음, 포비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포비아 안에는 뭔가 심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포비아를 갖고 있는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애가 있습니다. 자기애.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받는 존재이고픈 사람, 나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배 안의 승객들을 사랑하고 선장을 사랑하고 선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 때문에 원인 모를 풍랑에 휩싸여서 죽음의 위협을 받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요나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았어요? 사람들에게 찾죠. 똑같죠? 요나와 다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당했느냐? 그 사람 찾아내서 원인을 제거하면 내가 산다는 거죠. 곧장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부르짖고 엎드릴 수 없어요. 누구 책임인지를 먼저 찾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요나의 입을 통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최대의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생명이 오가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기가 막힌 사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우연한 기회에 배 잘못 한번 탔다가 요나란 인간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5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이 질병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저는 곰곰 생각합니다. 사실 삶과 죽음은 한 장인데 동맥이 끊어져도 죽고 숨이 멎어도 죽고 물에 빠져도 죽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많아요. 두려워요. 항상 교통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저마다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다 신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뱃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마다 신들에게 부르짖긴 하지만 결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돈이, 학력이, 건강이, 스펙이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뭔가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VIP들에게 이 부분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죠? 목숨만은 건져야 되기 때문에 배 안의 짐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인정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 반사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죠. 옷도 다 벗어 던지죠. 알몸이라도 탈출하죠. 어디에서? 목욕탕에서 불나면. 예? 그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리죠. 예. 목숨은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존재예요?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너무 연약하고요. 아주 부족하고요. 배를 만들어서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지혜와 똑똑함이 있는 존재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 인생살이에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참된 신이 필요하죠. 미지신에서 참된 신,
진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신들 중에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나만 살려준다면, 나만 건져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비난하죠. 왜 너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너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편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지 아버지는 두 분일 수 없어요. 그 간단한 걸 그렇게 몰라요? 나의 출처가 하나지 어떻게 두 개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것 중에 하나일 수 없는 거죠. 유일하게 나의 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야 진짜 아버지죠. 사람들이 바보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 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요나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요나도 두려워해야 되고, 요나도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어야 되고, 자기의 짐을 다 던져버리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요나에겐 두려움이 없네요. 그는 참된 신을 섬기는 사람이네요. 그는 굳이 자신의 재산을 던지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묵상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인가? 요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자가 사람인가? 선장이 와서 뭐 하는 거냐? 이 말하는 게 저는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그럼 뭐죠? 지금 요나는 사람이 아니면? 요나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나를 죽이는데 빨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든지 요나라는 사람을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그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생겼는데도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했다고요. 누가 선지자고 누가 예언자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이죠. 참된 신을 알면 뭐 할 것이고, 두려움이 없으면 뭐 할 것이고,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을 살리지도 않고 자기만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며 살리려고 하는데, 요나는 나를 죽여라.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생명도 무시하는 거고, 나의 생명도 무시하는 거고, 자신의 생명이 자기 건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복음을 아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요나를 던지지 않았죠? 그 뒤에 말하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던져버리면 하늘에 진노가 임할 것 같았던 거예요.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살리려고 했어야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위치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이 죄를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받은 거죠.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살려달라고 말해야 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가요? 예수 이 땅에 오셔야 됐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요나도 사랑하시고 사람들도 사랑하셨죠.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죠. 결국 요나서는, 성경에 요나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를 깨우시려고 그런 것이죠. 요르단에 사역하시던 김동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우리 블로그에도 글이 계속 올라오는 분인데, 중동의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시더라고요. IMF 간사님 출신인데 이슬람 포비아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 전 봄 급작스럽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적응이 안 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이슬람 사원에서 흘러나오던 아잔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뭔가 낯설은 느낌이었다. 요르단에서는 매일 일상적으로 듣던 이슬람 사원에서 울려 퍼지는 아잔, 기도 시간 안내를 듣고 살았다.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이슬람 사원이 있었다. 방 안에 앉아서도 사원에서 들려오는 이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맘은 이슬람 설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하루에 5번씩이나 듣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조용하다기보다는 이상했다. 기독교인인 나도 그런데 날 때부터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자라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그 낯설음과 일종의 두려움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아랍계 이민자가 있었다. 그가 새롭게 집을 구하는 과정에 교회가 소유한 집을 구할 뻔했던 것 같다. 정식 계약 직전에 교회 관계자가 교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그가 아랍인이고 무슬림이라서. 그가 문자를 보내왔다. 교회가 한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하고 싶진 않아요. 한두 사람이 잘못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싫어서요. 문득 다시 무슬림이 90%가 넘는 나라에서 사역한다는 한 선교사가 다른 후배 선교사에게 무슬림을 집에 초대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아랍 이슬람 지역에도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이 있다. 물론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다. 그럼에도 현지 무슬림 이웃과 그저 이웃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선교사는 얼마나 될까? 이웃이 아닌 복음으로 복음화되어야 될 대상일 뿐인가? 선교사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는, 자신이 방문하는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나라 출신 이주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선교사를 초청한 교회도 교회를 방문한 선교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는 선교도 많다. 이렇게 김동문 선교사님의 글을 읽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주민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가졌던 한국 기독교인의 편협함, 옹졸함, 그리고 안전제일주의, 멈춰있는 신앙,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11조 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 나라가 잘 되고 부흥되고 그래 선교사 많이 퍼승하는 걸 우리의 벼슬과 열매로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우리 진변 자매 앞에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네. 진변 자매는 한국에 온 7년 동안에 살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교사였고요. 주일학교 토요일이면 아침 10시 모임에 가장 먼저 왔고 거의 빠지지 않았고, 우리 교사들이 11시에 오고 교사들이 안 온 날도 있고, 저로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그 자매는 한국인이 되었고, 근데 한국인 중에 성실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주민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분명히 적응이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티 안 내고 살았던
그 자매를 향해서 대단하다고만 여겼지 그가 겪었을 어려움, 힘듦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글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심지어는 회개도 했죠. 우리 서석 목사님과 함께 중국 음식을 허거를 먹으러 갔을 때 어떻게 내가 이 7년 동안 진변자매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진변자매 나라의 음식을 함께 먹어주지도 못하고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모두 이주민 선교 훈련의 어떤 저를 흔들어 깨우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사람인 나는 나만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나만 사랑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기준이고 내 방법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아갔던 요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자기들 민족 사랑에만 빠졌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게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착각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요나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요나와 달리 그 험악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함께 밥을 드셨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요나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싫었겠지만 거기 가서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한국교회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그 제도와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우리들만의 기독교인들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있습니다. 주님은 잠에 빠진 요나를 흔들어 깨우듯이 코로나로 인해 불평하지 않고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잠에서 깨어 그 배에서 빼내시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교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국가를 따르고 교회가 미국을 따르고 있고 미국 교회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요나를 추적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분께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그들의 친구로 보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육하신 성탄을 통해서 깊이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사랑에만 빠져 사는 저에게 여전히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시다.